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47번째 시간으로 복음으로 견고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2월에 로마서를 시작했고 근 1년간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 교리를 분명하게 아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려는 계획이 여러 번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계획들이 계속 막혔다 그랬습니다. 막힌 그 계획들을 가지고 바울은 간절함을 가지고 로마로 갔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스페인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기록한 복음은 스페인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이 복음의 빚,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삶을 살기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고 듣는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뭐한다 그랬어요? 1장에서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뭐 하셨어요?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악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서 2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들은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뭔가 대단하고 잘난 사람인 것처럼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방인들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그러면 할례가 뭐라고?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너희들은 할례도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던 민족들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은연중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금가락지 끼고 밍크 코트 입고 뭐 있을까요? 비싼 거. 똥 신발 신고 그런 거 비싼 거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상석에 앉히고 냄새나고 부족하고 좀 모자란 모습으로 교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문턱 안에 있든지 저 끝에 앉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은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은 누굴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굴까요? 은혜 못 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과 가장 악한 사람이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돈 있고 없고를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요, 옷 입은 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요, 혈통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요, 아는 거 가지고 사람 차별, 이상한 거 가지고 쓸데없이 차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생각해라. 왜요? 다 뭐한다? 다 지나간다. 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 그거 붙들고 그거 가지고 그 알량한 뭔가 하나 붙들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 그랬어요?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율법의 또 다른 의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4장에서 또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뭔지, 믿음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은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 대표성의 원리를 5장에서 이야기했어요.
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나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세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요? 내 겉으로는 사망의 법을,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둘 사이에 곤고해서 괴로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뭐가 없느니라? 정죄가 없느니라. 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녹록해요? 녹록하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걸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렇게 8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언약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사람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11장에서 젖붙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원 감람나무라도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네 돌감나무인 너희들이랴. 그러니 너희들도 뭐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쭉 설명하셨어요.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이제는 뭐하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장 1절이 뭐 했습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사한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다. 그러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뭔지를 뭐해라? 분별해라. 그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뭐 해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없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지혜를 구해라. 지혜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의 지혜.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권위. 위에 있는 모든 권위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의 앞에 순종할 것이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라. 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장 15장에서 우리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음식 문제 가지고 서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왜요? 음식 하나 먹고 먹지 않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그렇게 멋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의 명분을 가지고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나는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주를 위해서 음식 안 먹는 저놈은 용서를 못하겠다.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주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음식 안 먹는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주를 위해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을 하고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그건 하는데 주를 위해서 그들을 받아주지는 못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이 정말로 정신이 나가서 성령이 임해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정신이 나가서 한쪽이 완전히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하고 포기해버리면 이 나라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그런데 왼쪽이 포기하잖아요? 그럼 나라 망한다 그러고요. 오른쪽이 포기하잖아요? 나라 망한다 그럽니다. 근데 나라 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겠죠.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는다고 생각해요. 안 죽습니다. 왜요?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지켜오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제치하와 그리고 남북전쟁이 있을 때도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못 지키실 것 같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면 예수 위에 정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바울은 뭐 하라 그러는데? 서로 받으라.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받으라.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이걸 배운 거예요. 이걸. 이 복음의 핵심 교리를 배웠어요. 이걸 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서머리를 왜 했냐면 17절 때문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1년 동안 이렇게 배운 이 로마서의 말씀, 그 교훈을 거슬러서 뭘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분쟁이 아니고 교회는 뭐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다 상관없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가르쳤고, 할례 받는 거 받지 않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혈통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그걸로 갈라놓는다고요. 음식 먹고 먹지 않는 걸로 갈라놓고 쓰잘데기 없는 걸로 자꾸 갈라놔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만듭니다. 분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거치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살펴보고 떠나라. 바울이 이런 표현을 또 썼던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한대요. 그 말은 뭘까요? 표리부동한 사람들. 왜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어때 보여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상의 사울.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무엘 데려다 제사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울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요? 경건의 능력 없는 거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요? 자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괴로운 거 힘든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그런 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사람들은 자꾸 뭘 해요?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뭘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지. 성령 역사는 1%도 없습니다. 100%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은 뭐 한다고요?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해요. 이 거치게 한다는 단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올무, 덧, 올가미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뭐예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함정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저거 봐라. 저거 저렇지 않냐. 그러면서 뭐예요? 분쟁 일으키고 갈라지게 하고.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이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 되면 되는 겁니다. 분열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들어요. 분열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이고요.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분열하고 반목하고 큰 소리 내고 싸우면 뭐가 바뀔 것 같으십니까? 나이 들면요, 사람이 힘이 빠집니다. 그죠? 사람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그러워집니다. 왜 너그러워지는 줄 아세요? 기운 없어서. 내가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상관을 안 해. 그냥 대충 넘어가고 대충 그냥 상관 안 하고 뭐 해도 큰 소리 칠 힘도 없어. 그냥 그래, 넌 너대로 살아라. 아유, 언젠가 주님이 만져주시겠지. 그리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왜요? 젊을 땐 그걸 몰라요.
젊을 때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뭔가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뒤집어내고 뭔가를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국민학교죠. 성도님도 국민학교 때 꿈이 뭐였습니까? 남자분들 거의 대부분 꿈이 뭡니까? 대통령.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중학생만 돼도 조금 뭔가 깨달아요. 대통령은 나랑 거리가 멀구나. 고등학교 되면 대통령이 아니고 동네 면장이라도 그러면서 점점점 꿈이 작아져. 왜요? 현실을 알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릴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면요, 큰 소리 안 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조선시대는 3대 4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키웠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이 좋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면 애들이 버릇이 없대요. 첫 번째, 버릇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오냐 하고 사랑해 주니까. 근데 또 하나, 애들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애들이 감정이 풍부해지고요, 인정이 풍부해지고요, 사람다움을 배운대요. 그래서 한 세대 넘어 세대 교육을 시켰대요, 옛날에는. 오늘날은 그런 거 없죠. 부모가 아이들을,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들은 젊으니까 혈기가 방장하여 이 아이들을 개조시켜야 돼. 뜯어 고쳐야 돼.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뜯어 고치려고 막 해. 그 시행착오를 저도 많이 겪거든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가 요즘은 조금 많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뭐가 필요해요? 연륜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에 어른들이 있을 때 그 어른들이 뭐예요? 밑에 사람들을 토닥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품어주기도 하고. 왜요? 아니까. 큰 소리 아무리 쳐야 뭐가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큰 소리 치니까 힘들지,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 되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서로 자꾸 반복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18절,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거르쳐서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같은 자들, 바른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다. 뭘 섬겨요?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 자기 배, 자기 이익, 자기의 어떤 그 무엇만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 자기 배가 신인 사람은 이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죽어도 안 봅니다. 양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죽어도 안 합니다. 왜? 이익이 신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말고 지는 자가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기 위해서, 물러나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걸 합니까, 못합니까? 죽어도 못해요. 한치도 양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어떤 사람을 미혹한다고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자꾸 분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보면 3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배를 섬기는 사람들. 그게 십자가의 원수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순진하지 마세요. 제발 순진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바보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 아닙니다. 그죠? 왜 아닌 척을 하세요? 우리 방 권사님 예전에 그러셨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라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이 아니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 모든 걸 겪고 순결한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순진하면 맹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뭐 한다고요? 눈 뜨고 코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을 향해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멍청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뭘 몰라서 맹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순결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순진한 사람들, 참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꾸 뭐예요? 등쳐먹습니다. 등쳐먹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서울의 대형교회 기억나세요? 어떤 집사라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10년인가를,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도 한 10년은 노력해야 돼요. 한 1, 2년 노력해서 안 됩니다. 그 사람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10년 지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투자하라 그랬다고. 신령하신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투자하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홀랑 넘어가가지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순진해갖고 저 사람 10년 보니까 사람 믿을만하고 기도도 잘하고 아주 순결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몇백억을 쏟아부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이는 놈이나 속는 놈이나 둘 다 나쁜 놈입니다. 속는 놈은 왜 나쁠까요? 왜 속아요?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속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투자를 시킵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아니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뭐에 투자하라고 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순진해서 맹하면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자꾸 긁어주거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거든. 그러니까 홀랑 넘어가는 거. 거기에 간쓸게 다 빼주는 거.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속여서 그랬다고. 너도 나쁜 놈이라고요. 왜요? 분별을 못 하잖아요. 분별을. 성령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분별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알아야죠. 그렇게 말 그대로 사기꾼들도 있지만 그것뿐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는 신천지죠. 코로나 끝나면서 신천지가 또 득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포섭해요. 포섭하고 뭐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포섭하는 사람 중에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포섭 1순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수기 보십시오. 원망하면 불평하면 뱀 나옵니다. 웃으라고 말씀하신 건 아무도 안 웃으시네. 이 민수기에 보면 원망하니까 하나님 뭘 보내요? 불뱀 보내잖아요. 불뱀 보내서 물어요. 원망하면 뱀 나와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표적 1번이에요. 왠 줄 아세요? 살살 긁어요. 그리고 듣기 좋은 말 해주면서 그래 이 교회가 이렇지 뭐 저게 저렇지 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분열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쏟아내게 만들고 그러면서 목사님 쏟아내고 뭐 사람들 쏟아내고 그래서 막 불평하고 막 사람 세력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홀랑 넘겨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넘기기라 그런대요. 그리고 거짓말은 미혹이래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렇게 해요.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아시고,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신정통주의를 했던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랬어요. 성경만 파지 말고 세상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뭐하래? 발아래. 사탄을 너희들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미혹을 하고 아무리 교활한 말로 사람들을 아첨하는 말로 흔들어 놔도, 구약에 보세요.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 다윗한테, 그게 아들입니까? 참, 아버지 그냥 몰아내고 지가 왕 되겠다고 사람들 오는 곳마다 성문 앞에서 갖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왔냐? 재판하러 왔습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야, 우리 아버지는 재판할 사람 세우지도 않았어. 저 왕인데 제대로 하지도 못해. 그러면서 몇 년 동안,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누가 시키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시키는 일이에요, 사단이.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왜?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 전부 가만히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놨어.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골로새서에 뭐라 그럽니까? 그 할레파 사람들을 개들을 삼가하고 아주 그냥 개라고까지 말을 해요. 얼마나 열이 받으면.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이거든요. 신약성경 223페이지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두란노에서 3년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두란노에 있는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권면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다 물어뜯을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밖에서 들어온 사나운 이리 말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3년 동안이나 가르친 그 말씀을 뭐하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도 뭐라? 그 말씀을, 배운 교훈을 기억하라. 왜요? 내가 너희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뭐한다? 부탁한다. 3년 반 동안 가르친 그 은혜의 말씀께 에베소 교회 너희들을 부탁한다. 로마 교회 너희들을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들을 발 아래 두시기까지, 상하게 하시기까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이기게 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성도답게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만들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까? 안 읽으셔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이었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었는가?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인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나왔냐면 위조지폐 감별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예전에 나왔던 프로였는데 위조지폐 감별사라고 그 아저씨가 나오셔서 하는데 돈을 세는데 막 기계만큼 빨라요. 근데 막 세다가 위조지폐를 딱 발견해요. 너무 신기해. 그냥 이렇게 세거든요. 이렇게 막 세는데 그러다가 딱 그냥 찝어내요. 근데 그분이 기계가 위조지폐 감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감별하더라고요. 기계는 오케이 낸 걸 그 사람은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PD가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기계부터 어떻게 정확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에이, 웃으면서 쑥스러워가지고 에휴,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이건데요. 밥만 먹고 뭘 하냐면 진짜 지폐만 본대요. 위조 지폐 보는 게 아니고 뭐가 위조 지폐인지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지폐만 본대요. 맨날 밥만 먹고 그것만 본대요. 그러면 알아서 위조 지폐가 딱 보인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아, 저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기에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에 창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바르게 진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이거 아닌 거 잘못된 거라는 게 딱 집어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학부 때 교수님들이 저희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1학년이니까 뭘 알아요? 신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절대 책 읽지 마라. 절대 책 읽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학교에서 교수들이 추천하는 책과 너희들이 학과 시간에 배우는 책만 읽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바른 교리로 바르게 세워지고 난 후에 그 후에는 뭐든지 읽어라 그랬어요. 왜요? 그리고 나면 분별력을 가져서 뭘 취하고 말아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다 보면 뭐예요? 바른 기준이 없고 짬뽕이 돼버리고 그럼 뭣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기준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배운 교회에서 넘어가지 말고 그 기록한 말씀 안에 거해라. 그렇게 권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사탄에게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유명하죠. 어떤 아이들 그 댄스하는 그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로맨 16, 19 say 뭐 그래서 뭐 나오잖아요.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뭐 지혜로워라 뭐 그래서 막 찬양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한 데는 미련해라. 선한 데 좀 지혜로워라. 근데 사람들이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악하게 사는 건 너무 빠삭한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 머리를 빼놓고 온다니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제발 교회 오실 때 머리를 빼놓고 오지 마세요. 머리를 넣고 오세요. 머리를 놓고 오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여러분 그래야 오래 갑니다. 기억은요.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몰랐던 걸 알 때 그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러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주입식으로 들어오는 건 금방 사라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일본 한 2년인가 3년 했는데 열심히 해서 외우는 걸 죽어라고 하고 잘했거든요. 지금 하나도 몰라요. 히라가나 가다카나만 알지 히라가나가 뭔지도 몰라 잘. 기억도 안 나.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희교는요. 저 뒤에 앉아서 제가 저러고 있는 것 같아 보도 일본어도 하더라고요. 제가. 너 어떻게 일본어 하니? 그랬더니 일본에서 만든 원피스라는 만화를 보다 일본어를 배웠대. 지가 좋아하니까 보다가 일본어가 습득이 되는 거야. 저는요. 그냥 외워서 점수 맞아 보겠다고 외운 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려 있을 때 속지 않을 수 있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아멘. 그 뒤에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전에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났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라는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거기서 나온 게 미스테리라는 단어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미스테리온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비밀이? 봐도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저희 셋째가 애가 좀 맹하게 생겼는데 요번에 학교에서 여자애들 2명이한테 고백을 받았대. 그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여자애 둘이 좋다 그랬대. 근데 넌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싫다 그랬대. 또 웃긴 놈이에요. 좋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싫다 그랬대. 근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얘한테 비밀 편지를 써보냈어. 야, 나 너 좋아해. 우리 같이 좀 친하게 지내자고 보냈어. 너만 봐 그랬는데 이렇게 펼쳤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그건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비밀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봤는데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니까요. 이 성경 어떤 서점을 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읽고 교회에 봐도 누구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게 이사야를 보내는 말씀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알아먹질 못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비밀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11장에 뭐 한다 그랬어요? 2가지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식이 충만해지고 나면 여호와의 동산에서 상함도 해됨도 없으리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물지 않을 것이라. 악을 쓰지 않을 것이라. 왜요? 물어도 악을 써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예레미야 3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미 알게 될 거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연합하면서. 사단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분열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갈라지게 만들고 어떻게든 싸우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가정에서 화목하려고 해도 남편도 가정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지 싸우기를 원하는 남편은 없습니다. 우리 집 여자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남편, 어떤 남편 가정에 와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겠습니까? 남자 집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가정에 어떤 아내도 남편과 싸우고 싶어하는 아내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안 싸우고 싶은 남자와 안 싸우고 싶은 여자가 만나서 가정 안에 들어가면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일이에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 이 입이 내 입처럼 조종이 되지가 않아. 왜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싸움이지 그냥 육적인 무슨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고 싶지 않은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이놈의 주둥이가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말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은혜를 달라고. 왜? 이 악한 생각과 마음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으면, 수십 년 살아서 안 되는 걸 알았으면 이제는 좀 깨달아야죠. 수십 년 살아놓고도 못 깨달아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 깨달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고요? 능히 견고하게 하실 건 줄 믿습니다. 뭘로요? 이 복음으로. 오늘도 이 복음이 듣게 하셔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면 능히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면요, 자꾸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솟아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예요. 오늘 저녁 설교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옛날에 MBC 드라마의 제목이 있었죠. 보고 또 보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보고 또 보는 겁니다. 누구를요?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는 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성경 일독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으셔야 돼요. 나 작년에 일독했는데 그럼 어제 밥 먹으셨으면 오늘 안 드실 거예요? 계속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으시고 모르시거든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시거든 저 한가합니다. 전화하십시오. 그럼 언제든지 잘 때 빼고는 받습니다. 받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 절대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말 듣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전화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 연말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때는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 추수감사 때 그거 맺자고 결단했잖아요. 결단하셨죠? 잊어버리신 거 압니다. 다시 결단하라고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가정을 견고하게 하셔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하나 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뭐합니까? 분열하게 합니다. 그 사단의 마음, 사단의 악한 괴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시며 지혜로우신, 선한 데 지혜로우신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